38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날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서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레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여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며 죄에서 멀어져 우리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도 그렇고요, 역사에서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인간의 추악하고 잔인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누군가를 죽이는 일, 또 성적으로 타락하는 일,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지 않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쉽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그들의 삶을 채우며 나아가게 되죠. 자, 그런데 그 역사가 여러분 반복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경계하지 아니하고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고 그 죄에 대해서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우리도 그들과 같은 역사를 반복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왔던 그 어리석어 보이는 그 인물이 성경에서 보게 되는 그 죄악된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죄에 나아가게 되면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어지럽게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악한 것들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시대로 우리가 점점 더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먼저는 죄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또한 하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 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 두 가지를 다 우리로 행하게 하죠.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게 되면 마치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행한다는 것처럼 이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문화와 그들의 생각에 빠지게 되다 보면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행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이 생명으로 나아가는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에 서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될까? 왜 우리는 이런 즐거움을 추구하면 안 될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하고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게 한다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이 성경에서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신 일들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우리가 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성적인 타락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동성애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모습부터 남녀 사이에 사귀게 되면 성관계를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이 시대, 사귀지 않더라도 쾌락과 즐거움의 수단으로 그 성을 사용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반복하며 아무런 죄책감 없이 당연한 것인 듯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믿음의 세대 안에도 영향을 미쳐가고 있다라는 거죠. 경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말씀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을 흔들며 죄가 더 큰 죄를 낳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경계하며 우리 삶을 바라보며 죄에서 멀어질 수 있는 삶으로,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끊어버리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유다와 다말의 모습이 그러하죠. 어제의 말씀에서 유다가 자신의 형제들을 벗어나 살아가게 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벗어났어요. 물론 그의 형제들이 믿음이 뛰어났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죠. 그의 동생을 팔아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의 문화 속으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곳으로 그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런 삶 안에서, 그런 문화 안에서 죄를 범하며 죄를 낳는 삶으로 그가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어떤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유다의 아내가 죽은 것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유다는 두 아들을 잃고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보낸 후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아내마저 죽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로 알게 하죠. 유다는 어느 정도의 마음의 위안을 되찾은 다음에 친구와 함께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갑니다. 이때 친정으로 보냈던 그 다말, 이 다말이라는 여인을, 자기의 며느리를 그가 잊고 있었죠. 자신이 행해야 될 일, 자신의 집안에서 아들과 함께 다시 동침하게 하여서 그 대를 이스라엘로 하여금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 일들을 그가 잊었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 친구와 함께 그 양털 깎는 일, 특별히 이 양털 깎는 일은 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축제와 같은 곳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는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시아버지를 유혹하기 위해서 창녀로 변장하여서 광장에 나가게 되죠. 이런 다말의 모습을 보고 자기의 며느리인 줄 모르고 유다가 그와 동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와 동침하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담보물로 내어주게 되고 그와 동침을 맺게 되죠. 그리고 나서 유다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그 약속한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새끼 염소를 주기 위해서 그를 찾았지만 다말이 보이지 않았죠. 그러자 그 찾는 것을 포기하고 말아버리게 됩니다. 죄 가운데 거하며 여전히 그 안에 머물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이 뭔가 믿음의 삶과는 거리가 멀게 되죠. 오히려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문화권, 그가 살아가고 있는 그 문화권,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들에게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살펴보며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는 유다는 이 거룩해야 할 일을 자기의 수단으로 삼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기의 아내가 죽는 그 슬픔을 겪게 되었어요.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떻게 보면 여러분 슬픔 속에 잠겨 있어야 됩니다. 자기 아내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그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을 것인데 그는 축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축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축제 자리에 나가서 마치 이 세상의 즐거움으로 자기 그 슬픔을 쥐려 한다는 느낌을 받게 하죠. 특별히 그가 그곳에서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며느리이긴 하지만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창녀를 보게 되고 창녀에게 들어가겠다라는 말을 그가 그 입장에선 하고 있죠.
15절 16절에 말합니다.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여오려느냐. 성은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행위죠. 이로 인하여서 이 성에 대한 즐거움을 취할 수 있게 하셨고 생명의 잉태 또한 허락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 성을 유다는 어떻게 사용하려고 합니까?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가나안 땅에서 이 창녀와 함께 잠자리를 하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익숙한 문화인데 유다가 그 행동을 그대로 행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내가 죽은 지 얼마 안 됐다라는 거죠. 쾌락을 통해서 자신의 슬픔을 잊으려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자신의 삶 가운데 허망하고 슬픈 것을 세상에 주어지는 그 쾌락으로, 그 기쁨으로 잊어보려고 했다라는 거죠. 특히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말이죠.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데 그것을 그가 이용하게 됩니다. 다말 또한 마찬가지죠. 물론 그녀의 사정이 딱하게 된 것도 맞습니다. 유다가 다말을 잊었고 자신의 셋째 아들인 셀라를 통하여서 그녀의 후대를 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하지만 그녀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녀가 취한 방법이 옳지 못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죄를 행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행하고 싶어하는 것, 자기가 얻으려는 것을 위해서 그를 속이는데 또한 자기의 몸을 그렇게 함부로 내버리는데 거리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자리를 그리고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유다를 속이고 잠자리를 갖게 하며 임신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내용만 보더라도 굉장히 엉망진창이죠. 유다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잊고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다말은 자기 자신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 길을 포기하고 자신의 몸을 팔러 가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게 되죠. 점점 더 죄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죄악을 범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당연하게도 유다는 슬픔과 이 고통 앞에서 어떤 모습을 취해야 했습니까? 아들이 죽었을 때도, 아내가 죽었을 때도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물으며 또한 그 슬픔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위로를 얻으며 나아갈 수 있었어야 합니다. 자신의 믿음의 공동체를 벗어나 죄로 나아가 죄로 문들 가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며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의 즐거움에서 그 위로를 얻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그 모습이 다말이라는 피해자를 만들며 그녀 또한 자신을 창녀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에 갇혀 있다 보면 이 세상 문화에 취해 있다 보면 우리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게 되고 때로는 거룩한 것을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또 우리의 것을 위해서 그것을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공동체를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우리의 이해관계가 얽히게 하면서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일에 나의 생각과 나의 즐거움을 추구하게 하고 그 안에 세상적인 것을 가져오게 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더 큰 즐거움을 추구하려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굉장히 경계해야 되죠.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가 돌이키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죄로 가득 찬 모습으로 더 큰 죄악을 낳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많은 교회 안에서 분열과 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죄의 길에 들어서고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자기들의 어떤 수단으로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는 것으로 자기들의 이름이 그 교회 안에서 더 높아지는 것으로 사용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 모습을 똑같이 세상에서도 나타내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기쁨과 사랑을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높이며 나의 괴로움과 나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그 안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모습으로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그 모습 그대로 세상에 나아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얻게 되는 지식과 이득과 즐거움을 내가 취하게 되고 그것을 교회로 가져와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거룩한 것들을 나의 이득의 수단으로 삼으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혹시 그런 모습이 있다면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한 것을 거룩한 일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 모습을 이제 세상으로 가지고 가서 세상에도 거룩한 것을 보이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유다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래서 어떤 것을 돌이켜야 하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죄인의 자리에서 여전히 그 죄인의 모습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죄를 인식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뉘우쳐야 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유다는 그 죄가 무엇인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유다가 창녀라고 생각했던 다말과 잠자리를 가진 이후에 그녀에게 약속한 대로 새끼 염소를 주고 자신이 준 담보물을 찾으러 가게 되죠. 그녀에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자신의 행위가 알려지기 전에 그 약속을 지키려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탁을 자신의 친구인 아둘람 사람에게 하게 되죠. 왜 자신이 직접 가지 않고 친구에게 부탁했을까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생각해보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유다 자신이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수치스럽게 생각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에게 부탁하여서 그 일을 처리하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창녀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겠죠. 다말은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 일을 마무리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죠. 다말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보이지 않게 되자 유다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이르되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염려를 하죠. 근데 이 부끄러움은 어떤 부끄러움일까? 그가 누구에게 눈치를 보며 누구에게 생각하며 내가 어떤 부끄러움을 당할까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움을 행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유다가 신경 쓰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자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 눈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여서 그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을 신경 쓰고 있죠. 자신이 지은 정말 큰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짓게 된 죄, 자신이 지금 갚지 못하여서 그녀에게 담보를 받지 못하는 것, 그것들로 인하여서 자기가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할까 오히려 더 신경 쓰고 무서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친구를 증거로 삼지 않습니까? 증인으로 삼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보냈지만 네가 그를 찾지 못했다. 초점과 관점이 아예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가 지금 어떤 것을 잘못했는지,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나아갈 때 모습이 무엇인지를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는 이 죄에 대해서, 이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인식하고 있던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성적으로 타락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가질 수 있었어야 되고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퍼지고 부끄러움을 당할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들어간 그 삶을 온전히 돌이킬 수 있는 모습으로 그가 나아갈 수 있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세상 문화에 취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그 일들만 행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고 있다 보니까 그가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값을 치르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만이 그 안에 가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죄를 범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죄가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움직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움직이지 못하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죄에 익숙해지다 보니 지금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 죄를 구하며 회개하기보다는 그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그 죄인의 모습으로 남아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내 자신을 바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가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늘 온전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삶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는가? 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오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갔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만을 의식하며 세상의 기준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안도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세상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남아 있다면 여러분,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남아 있으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만 부끄러움을 벗으려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마시고 진정한 부끄러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그 죄인으로 남아있는 모습을 다 벗어버리시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의 문제 앞에서, 또한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삶 앞에서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합당한 모습은 그 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참 힘들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것이 죄라는 것도 우리가 판단하기 힘듭니다. 근데 그것을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벗어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행하게 될 때 거룩한 일을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부끄러운 죄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보시면서 죄에서 벗어나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아가시는, 정말 죄에서 멀어져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해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은혜의 길로 또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된 유다,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거룩한 일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합니다. 주님, 그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일, 그 사명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정말 귀한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루빨리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거룩한 모습뿐만 아니라 나의 죄가 어떤 것인지 인식하지 못하며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머무르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그 죄를 회개하여서 다시 은혜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아버지, 우리 스스로는 그 모습을 취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 그 모습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것만을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내용 아버지께서 들어주셔서 이루실 그날에 이루어주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네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픔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사랑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와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죄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며 거룩한 일에 정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그 은혜를 깨닫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죄된 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그 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을 아버지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 심각한 죄를 범하는 모습이 아니라